28장.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은 시글락에서 활동하면서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며 전리품을 노획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에게는 유다 지방을 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했고 그 말을 믿은 아기스는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아기스에게 망명했다 할지라도 아기스에게 있어 다윗의 존재는 긴장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벤 전설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이제 자기 휘하에 들어왔다고 확신한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와 내 사람들도 군대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창을 겨눠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백성에게 창칼을 겨눌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중 생활이 들통나게 될 것이고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대답이 아기스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애매한 대답을 내놓음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기스의 뜻에 따라 블레셋 군대에 가담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29장 8절인데 아기스와는 달리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여 군대에서 배제시키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죠. 이것으로 보아 다윗은 진심으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전쟁에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아기스의 신뢰를 강화시키고자 불만스러운 척 연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아기스는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애매한 대답을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의미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블레셋은 수넴, 즉 사마리아 땅에 진을 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5절에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울의 이야기가 3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미 수년 전에 있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울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에 의해 신접한 자와 박수가 그 땅에서 쫓겨난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6절에 평소 자신의 뜻대로 행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번에도 사울은 다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부적이나 우상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신접한 자를 쫓아냈던 사울의 의도가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지는 대목이죠.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을 신접한 여인과 동급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사울에게 고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신을 부르는 술법을 써서 자신이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라고 명합니다. 사울이 불러올리고자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을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니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적잖이 논란이 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접한 자가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논란이 의미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명령한 이후에 여인의 어떠한 주술적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여인은 갑자기 나타난 사무엘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의 주술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악령이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할 필요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귀신의 힘을 빌어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 올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과 다급함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죠. 즉 15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물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가 아니라 온 백성을 군사로 동원하여 그들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17절에 사무엘의 환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와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사울의 멸망을 바로 내일로 확정해버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미신이나 부적처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무서운 경고와도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처럼 취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보겠다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구하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눈앞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정작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막막하게 하고 심히 다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막막함과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접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신의 대적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뜻과 내 목적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